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면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또 강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와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림교회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주일 예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에서 위에 있는 권세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 혹은 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세자와 법을 세우셨으니 철저하게 따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권세자의 명령과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즉 이중 국적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권세자의 명령과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킵니다만 천국의 법과 질서도 철저하게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흔치 않지만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충돌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게 되면 상위법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위법은 천국의 법과 질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상위법에 따라 천국의 법과 질서, 자유와 평화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에는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해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양극단에 서서 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예배를 지켜야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당분간 예배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만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웃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중요성은 동일하지만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이 밑바탕이 될 때 온전한 이웃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문제가 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갑니다. 다만 현재 정부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니 노약자와 기저질환자, 기침이나 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의사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검면한 경기도의 7가지 행정명령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을 확인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예배 전후 소독을 실시합니다. 손소독기를 비치합니다. 예배 시 2m 거리를 유지합니다.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제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예배 이후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비록 나에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나누고 섬기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광림의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에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취업은 가능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연애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결혼은 가능할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관계 문제로 너무 힘든데 퇴사를 하면 이직이 가능하겠습니까? 2030 청년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온라인 상담 사례를 살펴보니까 1위가 취업과 진로, 2위가 연애, 3위가 대인관계였습니다.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가 않고 답도 없어 보이는 취업, 진로, 연애, 대인관계, 장래의 문제들, 이러한 고민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고 꾸준하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해소되는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삶의 원칙은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쉴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돈 한 푼 통장에 저축해 두신 것이 없었습니다.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머물 곳이 없다 보니 가버나움에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을 아지트로 사용하셨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을 이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소유한 것이 없다 보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도 30대셨지만 제자들도 20, 30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따르고 살게 되면 앞으로 장래의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은 가능한 것인지 불안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 들가에 펴 있는 야생화,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책임져 주고 계시니 공중 나는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았는데 잘 먹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야생화와 들풀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솔로몬보다 더 예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러한 새와 꽃과 풀도 이처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라고 물으십니다. 즉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장래 일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은지 그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곡을 찌르셨죠.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까 하는 그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까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중언부언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처럼 염려가 많고 불안해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작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계셨지만 같이 살았으니까요. 먹고 입고 자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 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주머니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정기적인 후원을 받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 즉 쉴 수 있는 집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불안해하시거나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그분의 자녀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다 보니 현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장래의 일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끔 엉뚱한 예화를 듭니다. 지금 제 오른편에 국방비를 1년에 1,000조 사용한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있고 제 왼쪽에는 시간당 약 104억을 번다는 시간당 104억을 번대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권력가와 부자가 제 옆에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제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 딸,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곁에 떡하니 서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채워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늘 아버지를 믿으시고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장래 일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형제 자매님, 광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삶의 원칙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암송하고 있습니다만 그 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의도하신 바대로 바르게 이해하려면 사용된 4개의 단어에 대한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이거 하나 먼저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것만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그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삶의 열매, 그게 바로 올바른 삶, 의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올바른 삶, 그게 바로 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셰키나 워십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주인공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올바른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직책에 다니엘이 오르게 되자 전국을 다스리게 되자 많은 이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모함하기 위해 흠을 찾았습니다. 속된 말로 탈탈 털었습니다.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의 예외가 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흠을, 공권력을 총동원했는데요,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맺혀지는 삶의 열매, 의로운 삶, 도덕적인 삶, 이게 바로 의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어는 구한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할 때 구하는 것은 구출해준다, 도와준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쉽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으면 안 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두시게 되면 하면 됩니다. 능력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삶,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앞서 우리가 제기했던 여러분의 고민들, 삶의 문제들, 장래된 불안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이제 곧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청년들의 다수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진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대학밖에 진학하지 못했을까? 정말 나는 이 대학을 계속 다녀야 할까? 반수나 재수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대학을 졸업하면 안정적인 직장으로 취직은 가능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염려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더해 줄게. 대학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 우러러 보았던 대학생 형, 누나, 언니,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나와는 달리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개방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뛰어난 지성과 감성을 소유한 것 같은 선배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1, 2년 동안 대학교에서 배운 대학문과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똥 철학에 취해서 그들을 존경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진리인 것 같고 부모님과 기성세대와 그리고 기득권들은 모두가 틀린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틀린 것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인생에 필요한 경험, 통과, 의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개똥철학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대학 생활을 다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교수님 혹은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업에 빠지면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학교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대학부터는 수업에 빠진다고 해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갈등도 많아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1, 2년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분들의 개똥 철학에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면 안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작아서 분별하기가 어렵다면 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속회에 나아가서 발생한 문제와 갈등거리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4년 대학교 생활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갑자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자유가 생기다 보니 이를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그의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어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정말로요, 이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신학생과 간사, 전도사로 한 주도 쉬지 않고 목회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목사 안수를 받은 25세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에는 특별 절기를 제외하고는 새벽 예배를 하거나 매일 큐티를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수요 예배, 토요일 목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 가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봉사를 했고 교회에서는 학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학비를 받을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 학비는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린 헌금의 일부이다. 성실하게 수업을 들어라.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조림이 오면 물을 마시든지 대학교에서 흔치 않은 일일 겁니다. 저는 뒤에 나가서 서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면 귀하게 헌금하신 성도님들에게 죄 짓는 일이 될 것이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특한 생각은 제가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고 최대한 이렇게 살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지 완벽하게 살았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주변에서 수업을 빠진 친구들이 노트 필기한 것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 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운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장학금을 좀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 노트 필기를 주게 되면 저 친구들이 저보다 시험을 더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돌려서 거절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부탁을 하게 되면 필기한 것을 썩 기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복사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더 악착같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덕분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실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주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대학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바른 생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더해졌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고 새로운 목회지를 고민하게 될 때면 주변 선배님들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과 연애도 하게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맞은 것도 아니고요, 추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30대 후반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더해 주셨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기회가 될 때 간증을 통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 대학교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절대적으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수와 잘못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그날로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나간 과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자양분으로 잘 삼아 주실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현재를 망치고 미래까지 망치는 어리석음은 오늘로부터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잘못과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고 고쳐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오늘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어제는 하늘 아버지를 잊고 살면서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불안해했고 장래일을 두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나간 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오늘부터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아갑니다. 비록 어제는 먼저 그의 나를 추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를 반면교사 삼고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부터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라면 그만두고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이것저것 고민할 것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는 먼저 그의 의를 추구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부정직한 생각과 세속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자리를,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만 집중하면 될까요?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만 집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정말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과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구약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훑어보면서 더 정확한 답을,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깝게 보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은 마태복음 이 6장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정져서 답변을 드려본다면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현재에 충실해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과거에 발목 잡힐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미래는 누가 책임져 준다?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할 것도 계획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서 너희들이 충실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삶이 하루가 쌓이고 한 주가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 쌓여진 것이 너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곳에 계신 미혼인 청년들 중에는 앞으로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지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날짜까지 미리 정해놓으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그럴 시간에,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시간에 가정에서 만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속회에서 만나는 속원들에게, 사역팀에서 만나는 팀원들에게,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말과 행동들은 줄여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들은 늘려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 닮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기다리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에 탈락되는 것도 아니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사용했던 재정은 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재정을 늘리고, 그렇게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치스럽지 않게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저축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것이죠. 대학생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미 대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목표로 세워놓고 그 직장에 대한 준비만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도 아니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 한번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삶을 바꿔보십시오.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고,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들이 있으면 고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늘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업을 듣지 않고 나가서 노는 것을 슬퍼하시면 땡땡이 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힘들게 벌어서 학비 내주셨는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등록금 내주셨는데 성실하게 수업 듣는 것으로 부모님께 보답해드리고, 믿지 않는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 한번 해보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한 주, 한 학기, 4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취업과 진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바로 주어진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제멋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거짓 메시지와 개똥 철학에 속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삶의 자리에서 받으시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살아가심으로 바라기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발목 잡혀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가장 정확한 때에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발생한 문제 앞에서, 갈등의 순간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림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현재를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